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제 원문으로는 아하브티, 내가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간구라는 단어는 이제 긍휼을 구하다, 은혜를 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하브티,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2절 왜냐하면이 그 앞에 생략되는데 왜냐하면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부터 보면 이제 흐름이 이렇습니다. 아하브티,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 그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2절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저 멀리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귀찮게 그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응답과 불쌍히 여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 한층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막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구차한 것 너무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긍휼을 구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열심으로 평생 그분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1절 2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내게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1절 2절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하게 된, 이 시인이 그 고백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연, 최근에 경험했던 시인의 사연 경험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죽음의 장소의 그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런 처절한 상황을 이제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4절을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인은 자신의 경험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읽고 묵상해왔던 하나님 말씀과 이런 걸 다 종합하고 묵상해서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말씀과 경험에 근거해서 쫙 5절에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굉장히 심오한 고백입니다. 그냥 이분이 자기 기도하고 간구해가지고 긍휼을 입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도다, 요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도 하지만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내 정도면 하나님 도우심 받아도 되지, 날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의로우신 분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당연히 권리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당연히 주실 것을 주세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지금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죄인, 존재 자체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심오한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긍휼도 많지만 나를 구원하신 걸 보니 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고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긍휼도 많으시지만 참 외람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5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오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안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도 간결한 형태로 함축되어 있다. 시편은 그야말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은 핸드북이나 편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전체는 가장 오래된 이 조직신학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신비로운 것은 시의 형태로 기록된 심오한 신학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에 시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 봄에 상반기에 웨인 그루뎀 그 20가지 기독교 핵심 진리 책 공부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원래 뭐 1000몇 페이지짜리 쓴 거를 600페이지로 압축했는데 그것도 길어가지고 그거 200페이지로 압축한 거잖아요. 정말 잘 쓴 조직신학 책이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시의 형태로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라는 건 여러분 어떨 때 감정이 충만해가 이 필이 충만해서 여러분 시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는 대충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이 감정을 녹여서 압축해야 시가 되지 아무거나 쓴다고 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르고 고른 단어들로 가지고 시가 되는 거예요. 또 아름다워야 돼요. 운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굉장히 서정적인 개인적인 고백이고 경험이고 이걸 시로 적었는데 그 어떤 조직신학 책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모든 진리가 거기에 녹아 있으니까 이 시편이야말로 이게 대단한 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거 순진한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영어 단어로 나이브하다 해서 나이브하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리석고 경험이 없고 어리고 쉽게 유혹을 받아 넘어가고 그래서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이게 어리석고 순진한 자인데 이 순진하고 어리석은 나를 내가 어려워서 어떨 때는 뭐 전부 뭐 나는 아무 잘못 없어서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기라도 우리가 체면이라도 좀 서지. 그때도 사실 다 우리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초래된 많은 어려움
그때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이불 킥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미숙하고 어리석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선택들 때문에 생겨난 그런 어려울 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마음이 막 어디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흩어져 다니고 딴 생각하고 우울하고 지치고 악한 생각하고 가라앉고 절망할 때 이 얘기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구절을 이게 되뇌면서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평안함, 안식할 곳이라는 의미인데 헬라어로는 아나파우시스. 그래서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할 때도 우리 이제 구약 히브리 성경을 이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어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헬라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아나파우시스. 그게 이제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또 아나파우시스. 그러니까 이제 내 평안함, 내 영혼아 너 어디서 그렇게 방황하고 또 왜 그렇게 축 처져 있니?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서 너의 평안함, 너의 아나파우시스로 돌아가라. 어디에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고 계속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자꾸 내려가지 말고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너를 후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영혼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지난 고통의 세월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임을 깨닫고 경험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절망이 있든 슬픔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기쁘나 슬프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세월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나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너의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후대하시리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후대하시리로다. 시인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해야지. 앞으로 평생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 나의 쉴 곳 내 평안한 그곳은 바로 하나님 자신.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후대하실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복되다고 고백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불행을 세고 비참함을 세고 우울함을 세고 이러고 앉아있는 시간에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가 복되다고 고백하라.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고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8절 왜냐하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했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인은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로 보면 가장 궁극적인 이런 경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 된 것이 이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시인은 또 어떤 다짐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행하리로다. 걸어 다니겠다. 길을 가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제 많이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내미신 그 손을 잡는 우리의 믿음의 손이 우리의 이 영혼의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손을 잡으면 하나님 우리 손 잡고 예수님도 우리 손 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됐죠? 구원받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이제 뭐 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때부터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산 사람이죠. 그죠? 움직여야 산 사람인데 생명 활동을 해야 산 사람인데 예수 믿은 그날부터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그게 생명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9절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피동적인 수명 연장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와의 친밀한 관계면 당연히 친밀한 동행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또 생명 활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116편 7절에서 9절을 엮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고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했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딱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구원도 절대 안 잃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9절이 나온 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신기하죠? 9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왜? 그게 생명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시인에게 있어서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 할 때 내 영혼의 평안함은 바로 하나님의 품,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어쩜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심오하게 정확한지 보세요. 이 시인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하고 시인이 이 평안함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누리는 방법이 바로 9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을 누리는 방법, 경험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 활동. 손을 잡았는데 동행을 안 한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죠? 이 손을 놓지 아니하리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손 꽉 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 우리 손 잡았으니까 그때부터 잡는 순간부터 너는 나를 따라오라. 손 잡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고 죽고 나서도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이 평안함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식이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에녹처럼.
10절,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 시인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너무 큰 고통을 내가 당했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믿었다.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한 명도 힘든 상황이 되니까 아주 친구도 떠나가고 한 명도 아주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믿음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긍휼로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로 읽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웠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116편 시를 지으면서 아하부티 시작.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대충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가면서 응답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하신 이 하나님께 평생 더 치열하게 내가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계속 고백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 자꾸 깔아앉지 말고 엉뚱한 데로 산만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 12절부터 14절도 아까 이제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딱 짜임새 있는 세 절이 굉장히 심오했잖아요. 12절부터 14절도 아주 희한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대가 중에 한 명이 이제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요 12절부터 14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성도의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보다 더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구절들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12, 13, 14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반응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들은 찾기가 어렵다.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 이제 12절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어지는 내용 13, 14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답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13, 14절이. 왜 답을 안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안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라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답을 원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질문의 형식이지만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효과를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따라볼게요. 수사의문문.
이게 수사 의문문에 이게 답을 얻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을 이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일방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이고 아예 자격이 없는 무능력한 자에게, 무자격 무능력한 자에게 베푸시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 14절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런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막중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 은혜 갚을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갚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여기 구원의 잔은 하나님 이렇게 이런 칵테일로 해가 이렇게 타면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 잘 만들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구원의 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일방적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잔, 하나님이 채워주신 구원의 은혜의 잔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시편 75편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편 75편 8절. 이런 진노의 잔을 우리가 원래 마셔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퀴즈. 예수님은 그럼 우리 대신에 이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언제 마셨을까요? 1번 성찬을 제정하실 때, 2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잔은 상징적인 의미,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베드로가 이제 막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막 칼 빼가 이렇게 하니까 칼을 집에 넣어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안 마시겠느냐? 십자가를 내가 피하겠느냐? 십자가가 바로 진노의 잔인 거예요. 우리가 마셨어야 될 진노의 잔은 바로 십자가. 우리가 원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성찬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의 잔을 받을 때 이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세우신,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잔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그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새 언약을 기념하는 잔이 된다.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 마지막 제자들과의 성찬의 자리에서 6월절 그 성찬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의 상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다시 12절 13절 묶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 마시고 나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있다. 이게 나의 제일 큰 자랑인 거예요. 큰 자랑, 큰 기쁨, 가장 큰 만족. 구원의 잔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왕 앞에서, 왕이신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시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최고 자랑이에요. 이 구원의 잔이. 주일날 그 받아 먹는 그 한 잔이 내 인생의 최고 자랑인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탁 드는 이런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가장 1차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상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고백하는 의미도 돼요. 그러나 좀 더 넓은 문맥을 보면 2절과 4절에서처럼 기도한다는 의미도 돼요.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또 4절 세 번 읽으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갚을 길 없는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가장 큰 자랑이요 만족으로 높이 들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해서 예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더 목마르게, 더 배고프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어디서 찬송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찬송을 인용을 했는데 하나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나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이미 주신 은혜를 발판 삼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왜?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라니까 뭐 안 필요한데도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더 목마르기 때문에, 더 배고프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번지르르한 예배를 받으시느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는 예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더 가난하고 더 배고프고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은혜를 간구합니다. 더 목마릅니다. 더 배고픕니다. 간구하는 태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편 50편 14, 15.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제가 요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할 테니 요것도 또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시고 참 제가 하나님 많이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서 요것도 드립니다. 저것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게 있는 것처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큰 임재, 더 큰 사랑을 구합니다. 왜? 더 목말라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성경적인 예배의 개념은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지 받은 은혜에 돌려드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같은 인생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또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의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말 거지 같은 마음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은혜를 쪽쪽 빨아들이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진실된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번 주에 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번지르르하게 이제 은혜를 받아가 배에 기름도 끼고 이래서 이번 주에는 뭐 가서 뭐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괜찮겠어 이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더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거지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자,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 모습, 삶의 모습, 반응, 그것은 뭡니까?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서원은 맹세입니다. 맹세. 성경은 얼핏 보면 맹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맹세 오남용을 금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다 대놓고 내 손에 장을 지죠. 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다 대놓고 맹세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 하이델베르크 102문 성인들이잖아요. 가톨릭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꼭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영예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도 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14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도는 공개적인 감사의 고백, 공개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인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나타낸다.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정말 심오한 한 세트입니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뭡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장 큰 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더 큰 갈증과 더 큰 배고픔으로 주님 저를 배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갈증과 더 큰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과 감사를 표현하고 세상에 나아가가지고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고 우리 각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또 우리 부평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